할렐루야. 지금부터 2022년 5월 22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스스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곳인과 교회의 연합이 또한 거룩한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2절과 누가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주셔서 슬픔 속에서도 찬송을 하게 하시고 약한 중에도 강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모든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며 전군 천사가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주의 은혜의 해로 말씀을 주셨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또 누가복음은 4장 18절부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이렇게 긴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서 겹치는 경우가 많지를 않은데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 지금 이 말씀을 같이 주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결국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연결고리의 그 삐는 무엇냐 하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성령의 기름 부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날이 여호와의 은혜의 날,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왠지 우리에게 좀 쉽게 설명하고 받아들이고 이야기 나누기가 조금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에서는 걸리는 게 없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는 이런 은혜를 여기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만 생각하고 은혜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 나사렛으로 오셔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시고 거기 있는 모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내가 읽은 이 말씀을 너희가 알겠느냐? 그러자 대답이 없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주니 모인 사람들이 다 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아마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분내어 예수님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어려운 말도 없고 한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받고 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마음에 편치 않게 그 말씀을 받고 새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아마 여호와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라는 말 때문일 것입니다. 은혜의 날이 아니고 은혜의 해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해를 말합니다.
어떻게 한 해, 1년이 내내 은혜로울 수가 있나요? 그것도 그냥 은혜의 해가 아니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한테 1년 내내 있을 수 있나요? 즉, 그 해는, 그 한 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은혜롭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 해가 있을 수 있나요? 예, 성경에 있습니다. 이 레위기, 성경 레위기 2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겹칩니다.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이나 이 예수님이 인용한 누가복음의 말씀이 여기에서부터 나온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희년이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 희년을 주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50년이 나옵니다. 이 50년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남에게 빚을 지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남의 종이 되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문제로 남에게 포로가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땅을 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6년을 견뎠어요. 그러면 7년째에는 그의 의무를 풀어주는 그런 안식년이 됩니다. 이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49년이에요. 그리고 그 49년 다음 번이 5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7번을 지난 다음 해에는 안식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풀어줘라는 말씀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풀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종으로 썼으면 종을 자유하게 하고 또 내가 돈을 꿔줬으면 그거 다 탕감해주고 내가 땅을 샀으면 그 땅 산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물려받은 땅이니까 돌려줘라는 얘기입니다. 이 희년, 이 자유케 하는 해, 이 해가 여호와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때에는 그를 잡고 있던 주인 혹은 채주 혹은 토지 매입자 혹은 고용주는 무조건 그를 풀어주고 돌려주어 자유케 해방시켜야 한다는 날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요,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은 자유의 해요, 기쁨의 해요, 복음의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것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50년 만에 한 번씩 모든 죄와 채무와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날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메시아가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50년 만의 희년은 사람에게 평생 한 번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과는 다른 것이 있어요. 무엇이 다릅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
즉 민수기에 있는 50년 만의 희년 외에는 희년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들은 매일같이 이 희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약의 율법이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잘 나타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을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보면은 23절 거를 먼저 앞으로 끌어올려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의 모든 죄와 억압과 두려움과 악함과 묶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는 메시아가 우리와 동행하고 내 안에서 살고 계시고 나와 연합된 몸으로서 나와 한 몸이 되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묶이고 눌리고 죄를 짓고 또한 빼앗기고 하는 이런 억울함을 당할 때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희년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매일매일이 희년의 삶을 사는 그런 복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는 소경을 눈뜨게 했고 죽은 자를 살렸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문둥병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문둥병자들이 예루살렘 넘어 저쪽 산 뒤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안타깝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과 밤새 이야기하시고 그들로부터 향유 기름도 받고 또 죽은 자도 살리고 칭찬도 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눌리고 어둡고 또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모든 자들에게 희망과 치료와 회복과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의 백성이 아닌 예수를 믿지 않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유대교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예수님을 괴롭히다가 결국 자신들과 같은 유대 민족인 예수님을 이방의 손에 넘겨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주, 해방주로 인정하고 모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모든 묶임과 눌림과 억압과 빈곤과 슬픔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누립니다. 세상 어디에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또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희년의 절기에 큰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길은 이 희년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죽음의 짐도 벗겨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것에 매여 풀지 못한다면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공동체에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엄중히 희년제도의 시행을 명한 것은 바로 이렇게 세상의 폭압적인 약육 강식의 질서를 멈추게 하시고 그의 백성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로부터 분배받은 것이라는 성경적 원리를 늘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희년제도는 결코 구약 성경에만 머무르지 않고 더욱 발전하여 구약을 넘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장 낮고 고통받는 이들의 삶 항복판에서 은혜의 해인 희년을 선포하고 그 희년을 같이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아무 가진 것은 없으나 자유함을 갖고 사는 베다니의 문둥이촌에서 기거를 하시며 이 땅에서의 희년의 해를 사시다가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기쁨과 슬픔이 하나요, 생과 사가 하나요, 빈부가 다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늘 생생한 감동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본문에서 받을 수 있어요. 기쁨의 소식을, 은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전파하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희년이 부어진 이 행복과 이 자유와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부활 승천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메시아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전국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또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나타남 등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들을 은사하고 직결시키려 하는 의도가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자기 편향적, 자기 확증적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자신만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착각하며 행동함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짐을 지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유하게 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억압하고 누르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년을 선포하는 것에서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처럼 주의 영이 가득히 임하시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해방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어 그도 울음에서 찬송으로, 눌림에서 자유함으로, 억압에서 해방으로의 기쁜 소식을 전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들에게 작은 메시아로서 다가갈 때 비로소
온전한 성령 충만을 누린다는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내 이웃의 영혼에 대해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들을 볼 때마다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까? 예수를 설명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셔 이기게 하십니다. 그가 작은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육신의 한계를 갖고 주를 위한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그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성도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이 기쁜 소식을 받아 그 영혼도 자유함을 얻고 그 영혼도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더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주를 찬양한 것처럼 그러한 찬양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함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땅에서 참으로 복되고 만족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희년을 선포하시지만 그는 희년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희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희년을 위하여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를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로 경배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희년의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힘없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으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죄로 죽어가고 병으로 고통받는 이런 모든 억압받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희년이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예수만 들어가면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축복된 삶이요 능력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 사람으로 살아가신 하나님이시여 저마다의 마음을 뒤흔드는 가난과 슬픔 한복판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희년과 정의로운 심판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전적으로 새롭게 하시어 의의 나무로 사용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하여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저들도 우리와 같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아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망가진 것이 고쳐지게 하시고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도 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의 사용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죽음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축복의 문은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건강의 생수가 흐를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 온 몸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가 닿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쳐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암병이 떠나게 하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떠나게 하시고 정신병 사라지게 하시고 염증 사라지게 하시고 통증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피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강건하여서 생명은 피에 있음같이 피가 건강하여 우리의 생명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미혹하는 영, 또 음란의 영, 저주하는 영,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떠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희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희년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알리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암 환우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 가기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주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010-3718-5661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러고 있는 것은
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 삶과 그 영혼 안에 희년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은 꼭 예수 믿고 이 삶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참 눌리고 매여 있는 이러한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래도 잘들 참으셨죠? 잘들 견디셨죠? 저도 아직까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안 걸렸으니까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걸려도 뭐 조금도 이상치 않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우리 안에 희년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함으로 희년의 해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가족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상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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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